오늘은 정말 둘이 가장 우정이 깊었던 다윗과 요나단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다윗과 요나단의 깊은 우정, 사무엘상 18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자, 어떻게 다윗과 요나단이 우정을 나눴는지 우리 하나님 말씀 마음에 깊이 새기고 또 주님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사무엘상 18장 1절에서 4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혼이 다윗의 혼과 굳게 결합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혼같이 사랑하니라. 그날에 사울이 다윗을 데리고 가서 다시는 그가 그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니라. 그때에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 혼같이 사랑하였으므로 그와 다윗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은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또 자기 옷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5월 가정의 달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참 어린이 주일 우리 언니들을 어떻게 주 안에서 양육할까, 또 두 번째 어버이 주일 정말 부모님 공경에 대해서 말씀을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며 또 그 안에서 순종케 해서 열매들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고 또 부모를 공경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셋째 주 청소년 주일인데 아버지, 저희들 청소년들 격려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이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굳게 서고 정말 청소년 시기에 형제 자매들 산에 참 우정이 두터워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저희들이 기쁨을 얻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 이 땅이 여러 가지로 혼돈 가운데 있고 세상을 바라볼 때에 그들이 참 어떻게 나아갈 바를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우리는 말씀 위에 굳게 서고 진리를 향해 나가게 하시고 진리를 통해 비전을 갖는 우리 청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말씀 복을 하옵소서. 우리 부모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사오니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땅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했을 때 진정한 성공이 있고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는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복된 말씀 될 수 있도록 충만하게 역사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가장 귀한 복을 말씀하시는데, 성경에는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가장 귀한 복을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첫 번째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삼위 하나님과의 친구 관계이며, 두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 형제들과의 친구 관계입니다. 자, 하나님이 주신 귀한 복, 하나님 안에서의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도 친구다 이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의 우리 친구로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 부분이 굉장히 하나님이 주신 복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이렇게 연령, 신분, 계급 이것이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연령에 따라서 또 신분에 따라서 계급에 따라서 나눠지는데,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상속 유업을 보면서 삼위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친구라 그러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구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외적인 게 아니고 영적인 것, 내면적인 것을 가지고 하나님과 우리가 친구 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했고, 또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이 세상에서의 그 영향력을 두 번째로 받고 있는 것이 친구의 관계잖아요. 그래서 교회의 형제 자매들은 또 친구들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오늘 그 요나단과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보기를 원하거든요. 자, 성경에서 예를 찾아보면 이렇습니다. 야고보서 2장 23절에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을 그에게 의로 인정하셨느니라 하시는 성경 기록이 성취되었고 그는 하나님의 친구라 불렀느니라.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것, 그것을 보고 의로 옳다고 인정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하신 이 성경이 성취가 되었고 그는 하나님의 친구라 그랬습니다. 우리도 같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로 인정이 되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것을 보고 하나님의 친구라 이렇게 불릴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친구다. 자,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5장 15절에 보면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자기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오히려 내가 너희를 친구라 하였나니 내가 너희를 친구라 하였나니 이는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모든 것을 너희에게 알려주었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이제는 사역을 같이 하는 자로서 친구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역을 같이 하니까 친구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아버지 하나님이 이제 모세의 아브라함의 친구, 또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라 하였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사로에게 그렇게 얘기했죠. 요한복음 11장 1절에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자는 조다.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잔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다음은 성령 하나님과 관계되는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으로 우리에게 그것들을 제시하셨으니 성령께서는 참으로 모든 것 즉 하나님의 깊은 것을 살피시느냐. 하나님의 깊은 것을 살피시는데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성령이 위로자다 그랬습니다. 위로자. 깊은 것을 살피고 위로자. 이것은 친구의 역할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삼위 하나님이 이 세상의 방법이 아닙니다. 우리는 나이가 적은 사람하고 나이가 많은 사람하고 친구가 될 수가 없습니다. 또 우리는 신분이 다른 사람들끼리 친구가 잘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계급이 다른 사람끼리 친구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건 이 땅에서의 우리가 질서 어떤 일을 위해서 외적인 이 부분들인데 이거 말고 하나님은 영 안에서 우리들을 하나님의 동력자, 하나님의 친구로 보신다는 겁니다. 이 복된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면은 이제는 연령과 우리가 신분과 또 계급이 이제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이게 이 땅에서만 필요한 거예요. 이 땅에서 몸을 가지고 우리가 시공간의 제한을 받고 어떤 일을 해내기 위해서 그런데 거기서는 어떤 일 다른 거 목적을 장사하는 것도 아니고 회사를 경영할 것도 아니고 그런 부분이 없습니다. 영 안에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친구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친구란 말은 가깝게 오래 사귄 사람을 친구라고 하는 거예요. 가깝게 오래 사귄 사람. 또 친구, 오늘 성경에서 보면 서로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을 친구다 그랬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비밀을 너희들에게 얘기를 해줘서 이제 너희들 하나님 뜻을 아니까 너희들은 내 친구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그렇거든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우리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때문에 친구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친구는 그렇습니다. 가벼운 것부터 무거운 것 깊은 것까지 말하는 사이가 친구입니다. 우리는 성삼위 천국에 갈 동안 성삼위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우리와 교제하시고 우리의 친구가 되시며 또 우리는 이 땅에서 형제 자매의 그 친구 관계를 잊을 수 없고 바른 친구 관계를 이룸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는 서로 기쁨으로 섬기고 또 이 땅에서의 주님의 그 아름다우심을 드러내는 삶을 우리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찬송가도 보면 149장에 이제 그런 찬송이 있잖아요. 149장에 보면은
주님을 의지하면서 발걸음 주께 맡기네. 나 위에 대신 죽으신 주님을 기억합니다. 주야로 보호하시며 내 갈 길 지켜주시니 진실한 친구 예수님 십자가 바라봅니다. 주님의 사랑 속에서 기쁘게 명령 행하네. 십자가 피의 공로로 더러운 내 죄 사했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내 갈 길 지켜주시네. 진실한 친구 예수님 십자가 바라봅니다. 진실한 친구 예수님, 주님이 동행하시니 의심과 두려움 떠났네. 나장차 주님 맞을 거 바라며 기뻐합니다. 주야로 보호하시며 내 갈 길 지켜주시네. 진실한 친구 예수님 십자가 바라봅니다. 자, 예수님이 진실한 친구다 이 말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 성 삼위 하나님과의 친구 관계, 교제 관계. 두 번째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의 형제들과의 친구 관계입니다. 특히 청소년 때 주 안에서 형제들과 주님을 함께 섬기며 아름다운 우정을 쌓아가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며 장래의 상급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느 친구들 집단들을 다 가보세요. 그렇게 아름다운 것이 없습니다. 맞습니까? 뻔하잖아요. 뭐 친구를 만나면서 하는 일이 뻔해요. 할 게 없어요, 별로.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는 하나님을 같이 섬기고 높이고 자랑하면서 우리는 말씀의 도움의 교훈을 받으면서 참 서로를 갖다가서 섬기면서 기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이것은 상급이고 우리의 기쁨이에요. 가장 좋은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요. 아니, 지금 한강공원의 얘기가 인터넷에서 계속 나옵니다. 세상 친구들과 뭘 하는 것이 뻔하잖아요. 우리는 나가봤자. 우리 그래서 부모님들이 압니다. 그래서 친구를 사귀는 거 보면은 제가 지금 뭘 하고 있는가, 뭐에 관심이 있는가, 어떻게 나갈 것인가 거의 뻔해요. 친구를 보면 그를 알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형제 자매들 친구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렇게 기쁘게 하나님 섬기고 서로 존경하고 서로 위로하고 함께 가는 그 시절이 뒤를 돌아보면 그때가 가장 좋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청소년 시기를 참 잘 보냈다. 아름답게 보냈다. 귀하게 보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정말 우리가 아름다운 우정을 쌓아간 거 행복이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과 요나단이 그랬거든요. 제일 아름다운 친구 다윗과 요나단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비전, 우리는 이런 목표, 이런 아름다움을 사모하고 그렇게 되도록 서로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참 이렇게 지나온 과거를 보면 그런 모습들이 우리가 보이게 됩니다. 오늘 오후에 우리 청년부 주간 예배를 한번 보십시오. 그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까? 그렇죠? 정말 아름답게 보내는구나. 아니, 이것이 상급이고 이것이 성도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잖아요. 하나님의 상급이잖아요. 다른 게 상급이 아닙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볼 때에 지금 세상으로 나가느냐, 주님 중심으로 나가느냐, 주님 중심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느냐, 세상의 열매를 맺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압니다. 그분의 뜻을 압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친구의 영향력이 가장 강하다. 맞습니까? 결혼 때도 그렇잖아요. 친구의 영향력이 가장 강하잖아요. 자, 이럴 때 우리 오늘 이 가장 아름답게 친구의 우정을 꽃피운 인물, 가장 아름답게 친구의 우정을 꽃피운 인물이 다윗과 요나단입니다. 정말 둘이가 아주 주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큰 이런 친구의 귀한 삶을 나눴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세 가지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첫째 1, 2절에 보면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 혼같이 사랑했다. 요나단,
사울 왕의 아들이잖아요. 사울 왕의 아들입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 혼같이 사랑했다. 자기같이 사랑했다 이 말이죠. 자, 두 번째 보면은 그래서 3, 4절에 보면 요나단과 다윗이 언약을 맺고 필요한 것을 요나단이 줍니다. 요나단과 다윗 언약을 맺었어요. 둘이. 우리 옛날에 우리 그 선배들 어른들 보면 언약을 잘 맺더라고. 우리 뭐 맺자 그런 거 많이 하는데 여긴 진짜 주님 안에서 좋은 언약을 맺었고 필요한 것을 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다윗의 지도력이 모든 사람에게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신약에 와서 사도행전에 보면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생활을 한 사람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요나단과 다윗이 이 땅에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름답게 우정을 쌓아가고 꽃을 피웠는데 하나님 앞에 가서도 굉장히 진한 감동과 감격이 나는 있으시라고 이렇게 믿습니다. 예, 정말 나그네 동안 좋은 친구를 사귀어서 동행을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그들에게 기쁨이 충만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하나 간단히 살펴보죠.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 혼같이 사랑함. 자, 1, 2절을 우리 청년부들이 읽어주시겠어요? 자, 사무엘상 18장 1, 2절 시작. 자, 3절에 보면 그때의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 혼같이 사랑하였으므로 그랬습니다. 자, 자기 혼같이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자, 다윗이 여기서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지금 이 상황을 보면은 그 아브넬 군대 대장하고 지금 사울 왕하고 사울의 아들 요나단하고 다윗하고 최소한 4명은 같이 있었습니다. 지금. 그런데 사울 왕이 자기의 군대의 대장인 그 아브넬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쟤 누구냐 이거예요. 저 청소년 쟤가 누구냐. 그랬더니 그 군대 대장 아브넬이 있다가 나도 잘 모릅니다. 한번 가서 물어봐라. 도대체 어디 출신이 어디고 웬 청소년인지 좀 알아봐라 그랬습니다. 알아보고 왔더니 그 이새의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이더라 이거예요. 이새의 아들이더라. 자, 그거밖에 이제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가 전쟁에서 한 행동에 감동을 받은 거예요. 사울 왕도 요나단도 아브넬도요. 그 앞에 내용을 보면은 다윗이 어떻게 했냐? 블레셋 왕 여러분 잘 아는 골리앗 있잖아요. 왕이 아니고 참 군대 대장 골리앗을 갖다가서 물리치는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습게 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지금 동아대든 지다. 마찬가지다. 항복하라. 그러면서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면서 아주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무시하고 업신여겼습니다. 다윗은 원래 목동이잖아요. 지금 목동인데 그 형님들을 갖다가서 전쟁에 나간 형님들을 보러 간 거예요. 갔더니 그 상황을 보니까 그냥 블레셋 사람들은 의기등등해서 그냥 삼킬 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긴 것 같이 막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눅이 들어서 그들은 슬슬 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을 봤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한 사람이었고 하나님과 교제가 좋은 사람이었거든요. 양을 치면서도. 그래서 다윗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주께서 칼이나 창으로 구원하지 아니하심을 이 모인 온 무리가 알게 하리라. 전쟁은 주께 속한 것인즉 그런즉 우리를 주의 손에 넘기시라 하니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무림맷을 가지고 결국은 골리앗의 이마를 치고 골리앗을 죽이고 목을 베고
전쟁에서 그들이 도망가는데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 군인들이 따라가서 죽여버리죠. 그러니까 지금 다윗의 손에는 뭐가 있냐면 골리앗의 머리가 있었습니다. 머리를 지금 가지고 사울 왕 앞에 쓴 거예요. 그랬더니 아브넬한테 물어, 쟤가 도대체 누구냐 이거요. 나이가 아직도 20세가 안 됐단 말이죠. 보통 20세 이상이 군대 가잖아요. 그렇죠. 20세 이상 군대에 나갈 사람은 20세 이상이다. 아마 20세가 안 됐기 때문에 안 간 걸로 보여져요. 자, 그래서 지금 쭉 알아보니까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나아감을 보고 군대 대장 아브넬에게 이르되, 아브넬아, 이 소년이 누구의 아들이냐 하며 아브넬이 이르되, 오 왕이요, 왕이 영원히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오는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왕이 이르되, 너는 이 젊은이가 누구의 아들인가 물어봐라. 자, 사울 앞에 나갔는데 그 손에는 블레셋 사람의 머리가 있더라. 골리앗의 머리가 있더라.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젊은이요, 너는 누구의 아들이냐? 소년이라 그랬고 젊은이라고 했어요. 넌 누구의 아들이냐 하니 다윗이, 나는 다윗의 종, 당신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이니다. 이 적에 대해서 말하는 것과 적에서 전쟁에서 승리하고 지금 아브넬과 아버지와 대화하는 걸 보고 요나단이 그냥 마음이 감동이 돼가지고 여기 오늘 그 표현이잖아요. 오늘 여기 말씀에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혼이 자기의 혼과 굳게 결합되었더라. 그냥 한 번에 그냥 다윗이 자기 마음을 다 차지한 거예요. 와, 진짜 좋은 소년이다. 좋은 젊은이다. 이 마음을 감동을 받은 거예요. 혼같이 다윗의 혼이 굳게 결합되었다. 그래서 요나단이 그를 자기 혼같이 사랑하니라 그랬어요. 진짜 마음에 쏙 드는 친구였습니다. 어떤 친구보다 마음에 드는 친구였는데 그것이 이제 오늘 여기서 다윗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 혼같이 사랑하였으므로 자기같이 사랑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자기를 다 주고도 맺을 만한 그런 친구였다. 그런 친구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떻습니까? 사울이 다윗을 데리고 왕궁으로 데리고 가봤어요. 그래서 다시는 그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것을 허락지 아니했다. 그래서 여기 오늘 말씀에 보면은 다윗은 아버지 이새의 양치기에서 이제 전쟁에 나가 형들을 보기 위해서 전쟁에 나가는데 전쟁에 큰 공을 세움으로 사울 왕의 신하가 되었고 왕자 요나단과 둘도 없는 이제 친구가 되었습니다. 아직 다윗은 어리벙벙하죠. 왜냐하면은 요나단이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잖아요. 지금 요나단이 일방적으로 지금 요나단은 사랑으로 뿅 간 거예요. 지금 그렇죠. 요나단이 지금 다윗을 보고 그렇게 했습니다. 자, 오늘 이 부분에서는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하는 부분만 많이 강조가 되는데 나중에 보면은 요나단이 전쟁에서 죽잖아요. 전쟁에서 죽을 때 그때 다윗이 요나단에게 보인 반응을 보면 다윗도 요나단을 사랑했습니다. 엄청 사랑했어요. 거기다가 여러분들이 써놓으세요. 18장 1절 옆에다가 사마 1장 26절을 써놓으세요. 과연 요나단만 그렇게 사랑했느냐? 아니었습니다. 사마 1장 26절에 보면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 요나단이여, 내가 너로 인하여 괴로워하느라. 내가 내게 큰 기쁨을 주었으며 내가 나를 사랑함이 놀라워서 여인들의 사랑을 능가하였도다. 이제 요나단이 사무엘상 맞아 보면 죽었어요. 그때 내 형제 요나단이요 그랬습니다. 물론 형제지요. 왜냐하면은 사울의 딸 미가라고 결혼했잖아요. 그러니까 형제 맞죠? 처남외부지간이죠. 자, 맞나요? 여러분 이해되라고 믿고 나갑시다. 그래서 형제 요나단이요 그랬습니다. 사위가 됐으니까 사울의
사위가 됐잖아요. 사울 왕의 신하가 됐으니까 그 사위가 됐고 또 신하이면서 자 내가 너로 인하여 괴로워하느라 이 요나단이 떠난 것에 대해서 너무 괴로웠습니다. 왜냐? 내가 내게 큰 기쁨을 주었으며 야 다윗에게 큰 기쁨을 준 것이 누구냐? 왕자 요나단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내가 나를 사랑함이 놀라워서 요나단이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여인들의 사랑을 능가했도다 그랬습니다. 아니 여인들의 사랑을 능가했다. 여러분 여인들이 사랑하면 어떻습니까? 그냥 사랑도 주고 기쁨도 주고 선물도 주고 하잖아요. 요나단이 다윗에게 여인의 사랑을 하는 것보다 더 그랬다 이거예요. 그렇죠? 서로 사랑하면 막 선물이라든가 있는 거 다 주잖아요. 그런데 여기 여인들의 사랑을 능가할 정도로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했다는 것을 다윗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죽고 나니까 내가 너무 괴롭다 이거예요. 정말 나를 사랑했었는데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걸 잘 아셔야 되는데 요나단과 다윗의 사랑은 이기적인 목적이나 수단이 아니었습니다. 이기적인 목적, 수단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 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스라엘 국가를 사랑하는 애국심에서 나온 순수한 것이었습니다. 보통은 우리가 친구들한테 네가 날 이만큼 사랑하면 나 이만큼 사랑하고 이렇게 형평성의 사랑을 많이 나누잖아요. 이들의 둘의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스라엘 백성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심, 이걸로 말미암아서 둘이가 다윗과 요나단은 끈기 있는 아름다운 정말 귀한 사랑을 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사무엘상 10장 아까 45절에 말씀을 했지만은 이에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아까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곧 만군의 주의 이름으로 내가 나가노라 그 얘기를 들었어요.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 곧 만군의 주의 이름으로 다윗은 전쟁에서의 그렇게 승리를 갖다 해서 내가 군대 장관이 되겠다든가 왕이 될 그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그는 전쟁에 나가서 승리를 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가 싸웠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나중에 보면은 이제 19장 5절에서 19장 1절에서 5절을 보겠습니다. 사울이 자기 아들 요나단과 자기의 모든 신하에게 그들이 다윗을 죽여야 한다고 말하였으나 사울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기뻐하였으므로 요나단이 자기에게 구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사울이여 사울이 너를 죽이려 하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원하노니 아침까지 조심하고 은밀한 곳에 거하며 숨어 있으라. 아버지가 지금 시기심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사울왕이. 그때 어떠냐? 다윗을 심히 사랑했다고 그랬어요. 심히. 여러분 이거는 이기적이나 육신적인 그런 게 아닙니다. 왜냐? 요나단이 앞으로 그 사울 왕에 이어서 혈통적으로 왕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요나단은 가만히 보니까 다윗이 앞으로 왕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자기보다. 자기가 왕을 물려받는 것보다 다윗이 왕이 되었으면 더 좋겠다는 그런 벌써 지혜가 생긴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비전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기뻐했으므로 아침까지 가서 얘기하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너 죽이려고 그러는데 여기 조심해서 은밀한 곳에 숨어 있어라 그랬어요. 4절에도 보면 요나단이 자기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에 대해 좋게 말하며 그 얘기를 해. 왕께서는 왕의 신하 다윗에게 죄를 짓지 마소서. 그가 왕께 죄를 짓지 않았고 그가 왕께 행한 일들에 매우 선한 나이다. 그가 자기 생명을 자기 손에 두고 그 블레셋 사람을 죽였으며 또한 주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해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께서 그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하여 왕께서 이유 없이 다윗을 죽이고 무죄한 피를 흘려 죄를 지으려 하시나이까. 야, 스무라 그러고 아버지에게는 사실 다윗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 왜 다윗을 죽였는데 왜 이렇게 죽이려고 하느냐? 그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에 큰 구원을 이뤘던 사람이 아니냐. 아버지, 그러지 마시고
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데 죽이면은 죄를 짓는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과 요나단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기적인 거 내 유익을 위해서 친구를 사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그들은 둘 다가 그 아주 아름다운 비전이 있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둘 다 목표가 같았기 때문에 좋은 친구가 됐다. 여러분 이렇게 해야 되기 이게 참 친구거든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우리는 좋은 친구들로서 이렇게 섬기고 함께 교제하고 이렇게 돼야 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기심이 있으면 그거는 사단이 역사하죠. 요나단에게 이기심이 있었으면 사단이 역사하시고 다윗에게 이기심은 사단이 역사하실 겁니다. 그러나 둘 다가 오직 이스라엘의 군대의 대장이신 하나님 또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그들은 했습니다. 절대 이기적이나 수단이 아닌 하나님 사랑, 이스라엘 국가를 사랑, 애국심에서 나온 순수한 사랑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 우리는 형제자매들의 성삼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고 주 안에서 혼이 결합되어서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되겠다. 아니 우리 형제도 우리 자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구원받아서 얼마나 귀하냐. 그걸로 늘 봐야 돼요. 그걸로 보지 않고 육신적으로 보면 우리 서로들이 허물 때문에 또 이기심 때문에 좋은 교제를 못하게 될 것입니다. 먼저는 영원히 주님, 그리고 주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영적인 것을 보시고 우리를 친구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육신적이 보면 친구가 안 되잖아요. 창조주 하나님이고 우린 죄인 중에 죄인인데 구원받아도 아직 죄 가운데 있잖아요. 친구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감히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하지 친구라고 말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영적인 걸 보시고 친구라고 생각을 하신다는 거죠.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또 실제적으로 다윗과 요나단을 보면서 요한복음 13장 30절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거 아주 굉장히 요한도 그렇고 사도 바울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주님 안에서 사랑하기를 굉장히 성령 안에서 감동을 받아서 강조를 많이 했던 것이 주님 안에서의 사랑이었습니다. 지금 요한이 그렇잖아요. 베드로도 그래요. 너희가 성령을 통해 진리의 순종함으로 너희 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순수한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순수한 마음으로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 그래서 에베소 교회의 계시록 2장에 보면은 너희들이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그랬고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은 우리가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은 우리가 하는 일이 진정한 사랑들이 아니다. 이거는 결여된 사랑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주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순수한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고 베드로전서에서도 보면은 진리의 순종과 하나님 안에서 사랑을 이루기 원하셨고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는 성령의 열매 중에 첫 번째가 뭐예요? 사랑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된 것이고 이 같은 것을 대적할 법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실천하셨습니다. 아무에게도 자기 친구를 위해 자기 생명을 내놓는 것 이거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내놨잖아요. 생명 주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거든요. 자,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제 그 사랑을 받아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에 이르렀다.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60년 동안 우리는 계속 우리 속에 전쟁이 있습니다. 그때로는 그 부분들이 이제 형제자매 사이에도 나타나는데 얼마나 삼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성령 충만하냐에 따라서 우리가 진정한 사랑이
더 깊어질 수 있고 의미로울 수 있고 그렇지 않을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다윗과 요나단은 하나님 안에서 이제 그 전쟁에서 이렇게 승리하고 앞으로 신하와 그 왕자로서의 역할에서 그 나라를 위해서 이제 충성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좋은 친구였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보면은 요나단과 다윗이 언약을 맺고 필요한 것을 줬다고 그랬습니다. 3, 4절. 그때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 혼같이 사랑하였으므로 여러분이 자기같이 사랑하면 어떨까요? 그 따라오는 게 있겠죠. 아니 자기같이 사랑하잖아요 지금 요나단을. 근데 요나단이 다윗의 옷이 어떻습니까? 남루했거든요. 왜냐? 양치기였거든요. 아니 양치기가 좋은 옷이 필요가 없어요. 다윗은 요셉같이 좋은 옷을 입었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채색 옷을 입고 그랬잖아요. 아버지 사랑을 받아서. 지금 다윗은 그런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2세 아들로서 저 막내로서 아주 그냥 험한 일 골짜기에서 그 양들을 먹였습니다. 그러니까 양들을 먹이는 사람은 신사복이 아니잖아요. 양들 누구지? 양의 냄새가 나고 들판에 풀 냄새가 나고 그냥 가보면은 양치기들이 여러분들이 어떤가 뻔하잖아요. 들판에 양치는 사람들. 지금 양 냄새만 나지요. 뭐 그야말로 풀 냄새가 나지요. 온 옷은 그냥 더럽힌 가운데 있겠죠. 그래가지고 전쟁에 가서 물맷돌 가지고서 옛날에 곰이나 사자라든가 이런 걸 죽이도 물맷돌을 취해가지고 그냥 골려서 한 방에 날려서 목을 베가지고 지금 들고 있는 거죠. 피도 맺힌 거 들고 있는 거예요. 진짜로. 그런데 어땠습니까? 요나단이 이제 왕자잖아요. 왕자. 그가 어땠습니까? 여기 보니까 자기가 입은 겉옷을부터 다윗에 주고 아마 이건 전쟁에 갔기 때문에 갑옷인지도 모릅니다. 그런가 하면 자기 옷과 그랬어요. 다른 옷들도 줬다는 거죠. 그런가 하면 이제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이야, 갑자기 다윗의 옷이 신분에 의해서 바뀌어졌습니다. 여기 굉장하잖아요. 예?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렇게 그 선물을 뭐를 맺고요? 언약을 맺으며 그랬거든요. 언약을 맺고 자기가 입은 겉옷을 벗어서 옷과 칼과 활과 띠도 줬다. 그런데 이 언약이 뭘까요? 언약이 사무엘상 20장 15절 17절 잘 나와요. 거기 보면 주께서 다윗의 원수들을 지면에서 모두 끊어버리신 때에도 또한 내 집으로부터 결코 내 친절을 영원히 끊어보지 말라고 하고 이와 같이 요나단이 그러면은 그 언약 그 옆에다가 3상 20장 15절에서 17절 써놓으세요. 다윗이 언약을 맺으면서 전 설교하면서 이 구절 주면 이런 거 주면 가장 좋아해요. 그 언약을 맺었다는 말이 사무엘상 20장 15절 17절에 나오는데 자 주께서 다윗의 원수들을 지면에서 모두 끊어버실 때에도 워낙 다윗이 뛰어났기 때문에 앞으로 그 다윗이 이제 정권을 잡으면은 그 다윗의 원수들이 있잖아요. 그를 괴롭혔던 사람들을 다 끊어버릴 거란 말이죠. 그때에도 네가 내 집으로 내 친절을 영원히 끊지 말자. 우린 그렇게 하지 말자. 이와 같이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을 맺고 이르되 주께서 다윗의 원수들의 손에서도 그걸 하실지어다 하니라.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함으로 그로 하여금 다시 맹세하였으며 이는 그가 자기 혼을 사랑같이 그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들이 어떠한 상황이 있을지라도 원수를 맺지 말고 영원히 계속 앞으로 친절하게 친구로서 지낼 것을 여기서 약속을 한 거예요. 아니 나라에서 어떤 그 국사를 지도함에 있어서 배반자는 싹 죽여버리잖아요. 원래 다윗이 볼 때는 사울 왕의 그 신하들과 그 편에 섰던 사람들은 10년 동안 지금 계속 쫓겨다녔지 않습니까? 그렇죠.
나중에 보면 전쟁에서 이제 이겼잖아요. 같이 다윗의 군대하고 사울의 군대하고 싸워서 사울의 군대가 지게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거기에 지휘자고 모두 다 그냥 싹 다 쓸어버리는 거예요. 왜? 그들이 싹이 나지 못하도록. 그런데 그렇게 우리는 하지 말자고 요나단하고 다윗은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약속이 지켜졌습니까? 예, 지켜졌습니다. 사울의 사람들이 이제 다윗의 사람들을 통해서 전쟁을 하고 몰살을 할 때에 그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었는데 5살이었습니다. 그때 그 아들을 데리고서 유모가 데리고 도망할 때에 그 무비보셋인데 그가 떨어져 발을 절게 되었더라 그랬어요. 도망가다가 다윗의 군대를 피해서 도망가다가 지금 떨어져서 절름발이가 됐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 이름이 무비보셋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물었잖아요. 요나단의 가족 중에서 지금 살아있는 자가 있느냐? 물었더니 수소문을 해보니까 무비보셋이 있는데 그가 지금 절름발입니다. 장애자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랬더니 사무엘하 9장 1절에 보면 사무엘하 9장 3절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 남은 자가 있냐? 내가 그에게 하나님의 친절을 베풀리니 하니 시바가 왕이 이르되 요나단에게 아직 한들 하나가 된 2발을 전하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이 무비보셋에게 9장 6절에 보면 사울의 손자요 요나단의 아들이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아가 얼굴을 대고 엎드려 경의를 표하니 다윗이 된 무비보셋아 하여 그가 응답하는데 보소서 주의 종이니이다. 그랬더니 다윗이 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자기는 죽을 줄 알았어요. 무비보셋이. 이제 우리 아버지도 죽고 우리 할아버지도 죽고 우리의 가족들이 다 죽고 나만 남았는데 다윗 왕이 지금 왕 앞에 나오라 그랬으니까 죽을 줄 알았어요. 그러면서 다윗이 그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인하여 반드시 내게 친절을 베풀고 아멘. 아버지 요나단으로 인해서 내가 너한테 친절을 베풀고 내 조상 사울의 온 땅을 도로 주리라. 땅도 그대로 주리라. 너는 계속해서 내 상에서 빵을 먹을지라 하니라. 야, 보세요.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해서 자기의 겉옷을 주고 또 옷을 주고 옷과 칼과 활과 띠도 줬는데 바로 이제는 완전히 아들이 이제 그 혜택을 보는 거예요. 사랑했던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 감동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이제 참 다윗은 지금 요나단으로 인해서 가장 젊은 신하가 됐고 젊은 장군이 된 거죠. 지휘관이 됐잖아요. 지금 지휘관이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마음의 순수함을 사랑하는 자는 그 입술의 은혜를 하여 왕이 그의 친구가 되리라. 야, 이제 다윗은 바로 왕이 그의 친구, 왕의 아들 왕자가 그의 친구가 됐습니다. 우리도 좀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박근혜 그 대통령 때에 그 동생인 지만 씨 그 사람하고 고등학교도 동창이었고 그 육사도 동창인데 그가 기무사령관이 되잖아요. 그렇죠? 물론 투신 자살해서 나중에 지만 씨가 내가 정말 사랑하는 친구를 잃었다고 거기서 엉엉 울었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친구 간에서 뛰어나고 준비가 잘 된 사람이 있으면은 서로 추천을 하고 서로 교제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왕의 친구가 된다. 순수한 사람. 옛날에 그 철학자들이 그 왕의 친구가 됐습니다. 알렉산더 대왕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철학자들을 잘한 친구. 왜? 마음이 순수함을 사랑하는 자는 그의 입술의 은혜로 인하여 왕의 친구가 되었다. 다윗이 아주 순수하면서 자기들이 열심히 했을 때 왕의 친구가 되었다. 그래서 젊었을 때 우리는 자기가 순수하면서 실력을 닦는 거예요.
뭐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앞으로 갈 일들이 잘 준비가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볼 때에 다윗의 요나단의 은혜가 바로 요나단이 다윗에게 베푼 은혜가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자기 아들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에게 그 베풀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나단이 잘못했다면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겠죠. 다윗은 할아버지 사울 왕을 본 것이 아니고 자기 아버지 요나단을 봤습니다. 그렇죠. 지금 무비보셋의 아들 요나단을 보면서 은혜를 베푼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친구가 서로 필요한 것에 도움이 되고 또 친구가 없으면 우리가 외로운 도움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좋은 친구가 되기를 서로 노력합시다. 네? 우리 좋은 친구가 되도록 순수하게 하나님의 영광과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수한 친구가 되어서 서로 외적인 것에도 주고받는 이런 아름다움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서로 격려잖아요. 힘이잖아요. 네. 마지막에 간단히 다윗의 지도력이 모든 사람에게 인정을 받았습니다. 여기 보니까 5절 사울이 다윗을 보내는 곳마다 그가 가서 지혜롭게 행동하며 사울이 그를 세워 군사를 다스리게 하였더니 군대 총대장이 된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지금 나이가 굉장히 젊어요. 자, 온 백성의 눈앞에서 또 사울의 신하들 눈앞에서 그가 인정을 받으니라. 그는 20, 30대에서 바로 가장 뛰어난 인물이 되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혜와 행동이 어떻게 뛰어났습니까? 시편 119편 98편이면 주의 명령이 항상 나와 함께 함으로 또 주의 증언들이 나의 묵상이 되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귀한 사람들은 전부 하나님과 동행했던 것이고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서 그들이 뛰어났었습니다. 다윗도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서 뛰어난 지도력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이 그의 다니엘과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일찍이 국무총리가 되게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꿈을 해석하고 여기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윗이 지혜롭게 행동하고 함으로 사울이 그를 군사를 다스리겠다 이 말인데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은 전부 다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 에녹도 노아도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 요셉도 주께서 함께하고 또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떠나지 말게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살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지혜롭게 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도록 역사하셨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도 다니엘서 1장 17절에 내 이 아이로 말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식을 주시고 모든 학문과 지혜에서 능숙함을 주셨다. 하나님이 주시면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가장 아름답고 귀한 것 여러분 세상에서 주면은 그거는 또 금방 망가질 수가 있습니다. 유익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에겐 가장 중요한 거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이제 이것만 하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사람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바로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나니 나 없이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네, 주님과의 교제 속에서 우린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율법을 지키는 말씀으로 인해서 그는 능력과 지혜를 얻어서 일찍이 젊어서 지도자가 됐다는 것을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것을 보면서 요나단과 다윗은 전쟁의 위기 앞에서 만난 친구로서 가장 신뢰와 깊은 우정을 나눔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친구의 아들을 나중에 보면 경제적으로 또
영광스럽게 대우해주는 놀라운 일도 있었습니다. 친구는 언제나 사랑하며 친구는 어려울 때에 위하여 태어나느냐. 자, 친구는 언제나 사랑하며 형제는 어려울 때 있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청소년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부족하지만 기도하고 주님 안에서의 좋은 형제 자매로 살아갈 것을 결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순수하며 또 하나님의 이제 함께함으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산다면 우리도 이런 지도력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 혼같이 사랑했다. 왜 그런가를 보시고 요나단에게 다윗이 언약을 하고 필요한 것을 줬습니다. 군인으로서의 모든 요나단이 그래서 줬습니다. 다윗의 지도력이 모든 사람에게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다윗은 결국은 왕이 되어서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가장 아름답게 치리하는 왕이 되고 지금도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 예수 그리스도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영적인 예수 그리스도로 전 인류가 예수님 영접하는 것은 영적인 우리가 특권 또 상속 유업을 얻는 놀라운 복이 다윗을 통해서 또 이어져 왔다는 것도 우리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윗과 요나단 잊지 맙시다. 기도하겠습니다.